네, 반갑습니다. 이제 앞으로 4주간 우리 함께 복음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PPT를 그냥 바로 돌려주시죠.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생명에 관한 일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가 있냐 없냐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생명이 있냐 없냐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대요? 영생을 주셨대요. 이 영생이 영원히 사는 생명이겠죠. 근데 그 생명이 누구 안에 있대요? 그의 아들이 누구죠? 예수님 안에. 그죠?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 생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영생, 그 생명은 누구 안에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 이제 중요한 게 12절이에요. 12절. 다시 한번 봐야 되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그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대요. 중요한 건 이제 12절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뭐라고요?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이게 왜 안 따라올까요? 필기가 안 나오네? 안 따라오네? 화면이 멈췄어요 지금. 네, 한번 보세요. 다 계속 할게요. 이게 안 나와요. 지금 필기 한번 다시 됐어. 네. 괜히 지저분하게 났네.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려고 한 건데,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어떻대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러니까 없으면 어떤 게 우리에게 있느냐? 보세요. 사도 요한이 기록한 거예요. 3장 36절 말씀을 보면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 영생이 있다. 그러나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어떻다고요? 얻지 못합니다. 도리어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겁니다. 야, 여러분 보세요. 성경은 가운데가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있으면 생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가운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4주간 우리가 복음학교를 진행을 할 텐데,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말씀에, 복음에 부딪히는 순간이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이 복음에 제대로 부딪히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고민됩니다. 갈등됩니다. 정말 제대로 부딪히면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이 영생을 주셨고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 예수 안에 있는데, 내가 예수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내가 생명이 있냐 없냐, 하나님의 진노를 사느냐, 그게 결정이 돼요. 성경은 가운데가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이, 이것이 복음인데, 이 말씀이 정말 나에게 부딪혀오는 순간이 있으면, 내 안에 예수가 없는 것 같으면 이게 무서워요. 생명에 관련 일이거든요. 이게 분명한 그 생명에 관한, 구원에 관한 일이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의 증거, 막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막 이야기했겠죠.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어떻게 됐대요? 믿어졌대요. 여러분, 믿어져야 믿는 거예요. 믿고 싶다. 정말 믿기를 간절히 원한다. 정말 믿는 게 뭔지 정말 알고 싶다. 그 믿음일까요, 아닐까요? 아직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믿어져야 믿음인 거예요. 믿어지면 믿음인 거고 안 믿어지면 안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 안에 그 아들이 계십니까? 이게 분명하셔야 된다니까요. 그게 믿어지면 생명이 있는 거고요. 그게 안 믿어지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가면을 쓰고 이렇게 합니다. 믿는 척합니다. 여기 교사 많이 하죠? 우리 아이들 앞에 서면 우리 교사가 먼저 막 당당하게 해야 되고 기쁘게 해야 되고 막 분위기 띄워야 되고 막 말씀 전해야 되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 막 신나게 자신 있게 내가 믿는 것처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1대1이에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딱 서보면 내 안에 이 믿음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믿어지는지가 딱 구분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제 사진을 좀 보여주고 싶은데요. 제가 시골에서 또 멈췄어요. 왜 이러지? 왜 이렇게 느리지? 제가 시골에서 옛날에 과수원을 했는데요. 꽤 이쁘죠? 우리 시골 그 하원이는 모를 거야. 우리 시골 밑에 이 기찻길이 있었어. 이 기찻길에 가서 막 뱀도 잡고 막 돌 엄청 많잖아. 돌 던져서 뱀도 잡고 막 바로 왼쪽에 있는 게 우리 집 과수원. 우리 시골 우리 아버지 과수원 했었거든. 우리 집이 이게 전사님 이거 왜 이럴까 오늘? 아니면 이거 아예 저기를 연결해 줄래요? HDMI로 가능할까? 네. 이거 아니 지금 또 안 돌아갔어요. 네. 지금 화면이 안 맞아. 왜 그럴까? 네? 거기서 돌린다고요? 아니 내가 필기를 해야 돼가지고 아니면 HDMI 직접 연결을 하든가. 근데 지금 왜 또 멈췄지? 지금? 지금 나왔네. 근데 이거 계속 멈추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너무 방해가 될 것 같은데. 준서 어떻게 좀 해결 좀 해주세요. 지금 하는 동안. 우리 그래서 봐 또 되나? 된다. 이게 자꾸 이걸 내가 보이고 싶단 말이야 지금. 그래요. 그냥 뭐 또 안 되면 다시 줄게요. 보세요. 우리 시골이 이랬습니다. 우리 시골이 아주 멋진 그 어린이가 저기 있죠. 우리 시골이 완전히 흙집이었어. 흙집. 또 안 나온다. 이게 왜 그럴까? 계속 필기를 해야 돼서. 저 사람이 HDMI를 하나 한번 해보세요. 그 본당에 가서 그거 이렇게 연결 젠더를 좀 가져오든지 아니면 이게 좀 이렇게 앞으로 가야 되나? 됐나? 여러분 이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이때가 고등학교 3학년 때였어요. 지금이 더 젊죠. 아주 우리 아버지 환갑 때 했는데 여러분 감리교신학대학교를 들어갔습니다. 또 안 나오네. 감리교신학대학교를 들어갔습니다. 아주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 어제 우리 아들 입학했는데 제가 군대를 갔습니다. 전경 1611기입니다. 지금은 전경이 없어졌죠. 전경 제가 어느 날 빠마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날 빠마를 하고 교회 권사님이 자기 빠마 할 줄 안대요. 그래서 우리 집에 와가지고 해준 거거든. 이제 빠마를 하고 이날 신방을 못 갔잖아. 빵꾸냈잖아. 나는 괜찮은데 신방 받는 권사님이 시험 받을까봐 이날. 근데 이날 우리 큰 아들도 같이 빠마 하고 싶다고 같이 빠마를 했어요. 큰 아들은 이렇게 나왔는데 나는 이렇게 나왔어. 하여간 이날 신방을 못 갔어. 여러분 그 사람이 커가지고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여자친구 왜 안 나오냐?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이쁘죠? 제가 지난주에 미스 코리아라고 막 설교할 때 그랬는데, 네. 아무튼 그래요. 이 나중에 이 여자친구하고 결혼을 했어요. 부럽죠? 너무 이쁘죠? 네, 너무 괜찮죠? 저도 저럴 때가 있었네요. 여러분 결혼해서 이 친구가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왜 안 나오냐 또. 이거 큰일 났다.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애석하게도 아들이었습니다. 딸이었으면 너무나 좋았을 텐데 왜 안 나오냐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사단의 방해가 있나 보다. 이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이게 왜 이럴까. 나왔다. 보세요. 아들을 낳았어요. 참 정말 애석했어요. 그 병원에 가서 저기 딸이냐 아들이냐 이거 5개월 되면 알잖아. 지금 4개월 때 안다는데 아들이래. 얼마나 실망을 했는지. 진짜 실망을 했어. 좀 미안한 얘기지만. 근데 이 꼬마가 나중에 결혼해서 또 둘째를 낳는데 또 아들을 낳았어. 이때는 진짜 실망했나 봐. 그 의사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나중에 나갔는데 들어올 때랑 나갈 때랑 다르네요. 그러니까 아들에서 너무 실망을 해서. 근데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는 이 셋이 닮은 것 같아. 아들이니까 당연하겠지. 여러분 이 두 아들이 애석하지만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아들이 이렇게 태어난 이후에 쭉쭉쭉 자라더라고. 쭉쭉 자라더라고. 우리 큰 놈이 여기 있지만 우리 큰 놈이 어렸을 때 병원을 가잖아.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달래.
하은아, 아빠 여기 있으니까 괜찮아? 그러면 알았어, 뭐 이렇게 이렇게 나름 안심을 했었던 것 같아. 근데 이놈이 조금 컸어. 조금 컸을 때 병원을 데려갔는데 기억 안 날 거야. 좀 컸을 때 하은아, 아빠 여기 있어. 그랬더니 뭐랬는지 알아? 그래서 뭐 이게 컸다는 거지. 이제 컸다는 거지. 그러니 쭉쭉쭉 크더니 얘가 엊그제 밤에 막 이렇게 그 우리 집 그 현관에 나오더니 그 거실에 나오더니 뭐라 그러냐면 아빠 나 이제 19금 풀렸어. 성인이 됐대. 딱 생일날 12시가 딱 되니까 모든 게 다 풀린 거야. 근데 이렇게 성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기가 태어나기만 하면 쭉쭉쭉 큽니다. 쭉쭉쭉 자랍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도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보면 아마 그게 무슨 말인지를 알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근데 보세요. 아이를 낳으면 아이가 쭉쭉쭉 커요. 근데 보세요. 아이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쭉 컸더라.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태어나면 쭉쭉 커요. 그래서 뭐 어느 순간 이렇게 된다니까요. 쭉쭉 큰다니까요.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는데 쭉쭉 컸더라, 성장했더라. 이건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영적인 성장도 똑같은 거예요. 영적인 성장도 여러분 생명이 예수 안에 있고 그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생명이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안에 그 예수가 정말 계셔서 그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그 생명이 있으십니까? 이 영적인 생명이 태어나야지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왜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왜 그렇게 예배를 했는데 왜 내가 성장하지 않을까? 내가 왜 자유하지 못한 것 같을까? 내가 왜 변하지 못한 것 같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복음학교를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이 영적인 생명, 이 영적인 생명으로 태어나야 성장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걸 어떻게 잘 아냐면 제가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제가 어른들 설교할 때는 이 얘기를 가끔 하는데, 여러분 저는 제가 원해서 목사가 된 게 아니에요. 불쌍한 인생이에요. 우리 엄마가 할머니가 시골에서 기도만 많이 했던 할머니가 너는 주의 종이야, 너는 기도만 해야 돼, 그래서 목사가 됐어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그 학교를 다닐 때 반항했는지 아세요? 물론 나는 성향상 막 이렇게 못해, 막 이렇게 못하지만 이렇게 마음으로 정말 나 이거 알지도 못하겠는데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는데 목사를 하려니까 정말 힘들었거든요. 여러분 제가 언제 가장 힘들었냐면 밤에 잘 때 아무도 없잖아요. 지금도 잘 깨는데 밤에 자다가 이렇게 깨잖아요. 그러면 깜깜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마치 느낌이 하나님하고 나하고 둘만 있는 것 같아요. 깜깜해, 고요해, 아무도 없는 것 같아. 근데 그 순간이 제일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솔직하게는 저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어요. 여러분 수요예배 끝나고 저희 어머니가 집에 오셔서 이거 발로 하는 미싱 아세요? 재봉? 이거 시골에 그 재봉 미싱이 있었는데 우리 어머니가 나를 10번째 낳았거든. 그래서 그 미싱 다리를 붙잡고 흥 하니까 나오더래. 10번을 낳았으니 그렇게 빨리 난 거야. 아무튼 그렇게 태어나서 교회 안에만 있었는데, 제가 중학교에 가고 고등학교에 가고 내 이성이 생기니까 그 전에는 그냥 다 그런 줄 알았는데 내 이성과 내 판단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두려운 거야.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계신 건가? 그래서 저는 그 순간이 너무 무섭고 너무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거기 안 적었구나. 여러분 보세요. 나를 움직일 수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 복음도 더 이상 복음이 아닙니다. 그 믿음과 그 복음이 분명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분명해질 수 있을까? 앞으로 4주간 이제 이 작업을 해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안에 분명한 믿음은 어떻게 생기냐면 이렇게 생겨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보세요. 믿음은 뭐에서 난다고요? 듣는 거. 들어야 나는 거예요. 근데 이 듣는 걸 뭘 듣는데요? 뭘 듣는 거래요?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맨날 듣잖아. 매주 듣잖아. 맨날 청년부 와서 듣잖아. 주일날 교회 와서 듣잖아.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특별히 그 말씀이 내 안에 부딪혀오는 순간이 있는 거예요. 그 순간이 있을 때 내 안에 믿어지는 믿음. 아까 데살로니가후서 1장 10절을 봤잖아. 믿어졌다고. 믿어지는 믿음이 내 안에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큐티 이렇게 하라 라고 하는 책에서 하나님의 이거 그냥 오케이. 하나님의 음성이란 무엇이냐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아마 여러분 보신 적 있을걸요? 너무나 중요한 거니까 제가 이걸 몇 번 설명을 했어요. 첫 번째 거 읽어볼게요. 빨간 거 시작. 여러분 설교를 듣다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묵상하다가 마음에 와닿을 때가 있으세요? 있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래요. 그게. 두 번째 읽어볼게요. 시작. 마음에 깨달아지는 말씀. 아 이거였구나. 이거였네 라고 깨달아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래요. 세 번째 시작. 더 알고 싶은 의문이 생기는 말씀. 아직 해결은 안 됐어요. 이게 이게 이거구나라고 해결은 안 됐어요. 그러나 뭔지를 알고 싶어요. 아직 해결은 안 됐지만 도대체 생명을 얻는 것을 어떻게 하는 거지? 도대체 나도 믿고 싶은데 그 믿음을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지? 이런 마음들, 더 알고 싶은 마음들, 그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 자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로는 이럴 때도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감성에 무언가 느낌을 일으키는 말씀. 이는 때로는 감격스럽고 느껴지고 경험되어지고 하는 순간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걸 어떤 말씀을 하고 제가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가 결국은 믿어져야 이 믿음을 통과해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건데 그런데 이 믿어지는 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 들을 때, 뭘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아 그렇구나 마음에 와닿고 아 깨달아지고 아 도대체 저기 뭐지? 하고 싶은 그 갈망함이 들고 때로는 눈물이 나고 때로는 느낌이 있고 때로는 어떤 그 기쁨이 있고 하는 일들이 있다면 그 순간이 바로 믿어지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 순간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순간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오늘 시작해서 앞으로 4주 동안 복음학교가 진행이 될 텐데 여러분 이 시간들이 진행이 되면서 여러분들한테는 분명히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실 때가 올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정말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이 믿음이 분명한 것인지에 대해서 묻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 순간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러한 역사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감중신학대학교 4학년을 다닐 때 저의 그 멘토 전사님이 있는데요. 그 멘토 전사님은 지금 거의 70 되셨을까? 세월이 오래됐으니까. 근데 그 멘토 전사님은요. 지금도 제가 그 전사님에게 전화를 드리면 마음이 막 후련하고 엄청 시원해요. 너무 분명한 분이세요.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너무 분명하세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지만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영적인 리더이지만 저도 헤맬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 가서 엄마한테 얘기하지 마.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무지 많아요. 저도 알지 못하고 저도 헤매는 것도 엄청 많아요. 근데 그 전사님하고만 얘기하면 뭔가 이렇게 길이 보이는 것 같아. 그래서 그분이 제 인생의 멘토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멘토가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생명력을 아는 멘토가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근데 그 전사님이 제가 감리교신학대학교 4학년 때 세계복음선교회라고 하는 곳에 보냈는데요. 여기가 어디냐면
일주일 내내 새벽부터 밤까지 복음 십자가 얘기만 듣는데요. 그래, 얼마나 재미없게 막 얼마나 지루하고 막 지금 20분밖에 안 됐는데 지루하지? 얼마나 더 할까? 몇 페이지 남았을까? 아이고,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3분의 1도 안 했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일주일 내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복음에 관해서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막 재미없고 막 졸리고 막 이렇게 소리 그 설교 소리 들리지도 않고 했는데 첫째 날 모든 시간들이 다 끝나고 소그룹별로 형제 형제끼리 자매 자매끼리 소그룹별로 이렇게 나눔을 갔는데 그때 제가 처음으로 이 충격적인 질문을 받았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우리 형제들 한 7, 8명 쭉 앉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송신호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그 목사님이 우리 현웅아 우리 목사님이셨다. 우리 소그룹 목사님. 근데 그 목사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뭐라고 묻냐면 이렇게 묻는 거예요. 형제님은 구원 받으셨나요? 아니 이게 이렇게 했다고. 아니 그분이 이렇게 했다고. 그분 송신호 목사님이 형제님은 구원 받으셨나요? 이렇게 했다고. 이게 민망해하지 않는. 자매님은 그때 자매님 없었다. 우리 형제님이었으니까. 형제님은 구원 받으셨나요? 그럼 제가 뭐라 그럴게요? 제 차례가 됐을 때 당연하지. 내 감신대 4학년인데 나 목사 되려고 그 학교 갔는데 당연하지 않겠어? 나 어렸을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우리 엄마가 나 목사라 그랬는데 나 교회를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는데 아무튼 그랬어요. 그리고 쭉쭉 대답을 했는데 그 목사님의 두 번째 질문에서 제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자, 어떤 질문이냐면 형제님 그분이 그랬다고. 자, 형제님은 구원 받으셨어요? 당연하죠. 근데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그러면 형제님이 구원받은 그 사실이 성경의 어떤 부분을 보면서 확인하셨나요?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질문은 뭐냐면 정말 당신이 구원을 받았다면 그 구원을 증명해 보세요. 성경에 어떤 말씀이 마음에 부딪혀오고 그 말씀이 깨달아질 때 그 생명과 구원이 명확하셨나요? 지금 이 질문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앞에 질문에서는 제가 대답을 할 수 있었어요. 왜냐면 그냥 네 그럼 되니까 나 구원받았다고 내 안에 예수 생명 있다고 하면 되니까. 근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여주세요 하니까 없거든. 신학교 4학년인데 없거든. 그러니까 제가 그 대답에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는 그날 집으로 오고 싶었어. 말이 오고 싶은 거지 도망오고 싶었어. 왜냐면 정말 이 본질적인 질문인데 이 본질적인 질문을 제가 한 번도 부딪혀 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무서워서. 제가 하나님 없는 것 같다 그랬잖아요. 그냥 깜깜할 때 하나님과 나하고 둘이 독대한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없는 것 같은 거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없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 없으면 어떻게 해요? 내 인생은 뭐가 돼요? 내가 지금 이거라고 내가 달려왔는데 이게 아니래. 이게 없대. 그러면은 내 인생은 뭐가 되냐고. 그래서 저는 이 질문이 무서워서 한 번도 이 질문 앞에 맞닥뜨린 적이 없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강제로 소그룹을 하면서 강제로 이 질문 앞에 저를 끌고 온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질문에 부딪혔을 때, 이 말씀에 부딪혔을 때 너무 무서워서 그냥 도망오려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거기가 양평에 있거든요. 양평에 국술이라고. 그 뒤로 양평 쪽으로 향해서 오줌도 안 났어요. 생각도 하기 싫었어요. 그 목사님에서 무섭고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그러다가 옛날에는 목사님 때는 목사 안수를 받으려면 개척교회 3년을 해야 목사 안수 받는 제도가 있었어요. 지금 이제 수련 목회자 이제 우리 전사님이 지금 수련 목회자잖아요. 근데 수련 목회자는 그때는 처음 생길 때였고 개척교회 3년을 해야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그래서 저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개척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근데 개척교회를 제가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이 본질적인 질문의 해결이 안 되면 안 되겠더라고. 왜냐면 개척교회라 없어요. 맨날 우시는 집사님 한 분밖에 없었어요. 이혼하시고 좀 어려우신 분인데 애들 잘 만나기 어려운 분이고 맨날 아픈 분이라 그분은 맨날 교회 창문 열어놓고 대성통곡하는 분이에요. 막 그 어린 나이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이분 외에는 없어요. 근데 교인이 없어도 사역이 없어도 내 안에 이 복음, 이 생명, 이 예수의 이름, 이 본질적인 질문 앞에 내가
명확하지 않는데, 내가 분명하지 않은데 근데 어떻게 교회를 섬기냐고. 성도가 한 명이어도 그 성도 한 명 앞에서 어쨌든 설교를 해야 되잖아. 그럼 내가 알지도 못하는 걸 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야.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서울에 성강교회라는 데를 가면 거기도 지금의 우리 교회하고 거의 교세가 비슷해. 어른들 거의 700명 막 이렇게 하고, 그때 청년부 그 중고등부 제가 진짜 열심히 했어요. 애들 나 사임할 때 100명을 찍었어요. 중고등부가. 정말 잘했었어요. 그때 분위기 너무 좋고 막 임원들 너무 좋고 진짜 그랬어요. 제가 우리 하원에게 늘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하원아, 그저 우리는 알아.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진실만 얘기해. 거짓을 얘기하지 않아. 근데 진실을 좀 재수없게 얘기하지. 아무튼 잘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 앞에서 지금처럼 막 예수의 이름을 얘기하고 생명을 얘기하고 막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는 제가 설교 다 끝난 다음에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길 원하는 분들은 일어서세요. 그러면 뭐 애들이 막 일어나요. 한 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중고등부 예배를 본당에서 드렸는데 그 어른 중에 그 교인이 아닌 다른 성도가 와서 예배를 드렸나 봐. 어린 예배인 줄 알고 왔는데 중고등부 애들 예배였었어. 그냥 아무튼 오셨으니까 그냥 중고등부 예배를 드린 거야. 근데 제가 일어서세요 막 그랬더니 그분들이 막 일어나는 거야. 그분들이 네 잘했어. 그때 지금도 또 계속 잘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그분들 다 일어나잖아. 그러면 제가 다 했어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신 거 내가 이 시간 믿겠습니다. 예수님 이 시간 나에게 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럼 그 일어나신 분들이 다 따라하고 막 그렇게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뒤로 돌아서서 내려오면 어떤 느낌이 있는지 아세요? 이게 공허한 거예요. 이게 막연한 거예요. 왠지 아세요? 내가 그랬거든요. 앞에서 설교는 했는데, 앞에서 막 예수의 이름은 얘기하고, 앞에서 예수님 영접하는 얘기는 했는데 나는 모르겠으니까 솔직하게는. 그러니 사역은 했지만 심지어 설교까지도 했지만 내 안에는 분명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너무 힘들고 너무 무섭고 너무나 공허했어요. 아마 어쩌면 교사를 하다가도 아이들 앞에서는 잘하다가 돌아서면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근데 제가 개척교회를 하러 간다 그랬잖아요. 이게 해결이 안 됐으니 미치겠는 거야. 이게 해결이 안 됐으니 저 양평 정말 쳐다도 보고 싶지 않았어요. 송신호 목사님 기억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근데 4년 만에 대학원을 졸업하고 이제 개척교회를 갈 때 4년 만에 제가 거기를 정말 생각도 하고 싶지 않았던 거기를 제 발로 갔어요. 왠지 아세요? 이제 안 되겠는 거야. 이제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안 되겠는 거야. 그래서 도대체 생명이 뭔지, 도대체 믿는 게 뭔지, 도대체 십자가가 뭔지 분명히 내가 이걸 해결받아야 되겠다. 이게 해결이 안 된 채 내가 어떻게 교회를 섬길 수 있고 어떻게 설교를 할 수 있겠느냐. 저는 이제 정말 끝자락에 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정말 가고 싶지 않았던 거기에 다시 가서, 처음 갔을 때는 뭐 이렇게 첫날 도망 오지도 않았어요. 그냥 끝날까지 꾸역꾸역 있었어. 졸다가 막 재미없다가 말씀도 안 들리니까 그렇게 하다가 왔는데, 두 번째 4년 만에 갔을 때는요, 현웅아 내가 어떻게 갔는지 아냐? 두 번째 갔을 때는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진짜 그런데 한번 가봐야네.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설교만 들어. 찬송하고 예배하고 그것만 해. 근데 그때 내가 얼마나 갈급했는지 목사님 설교하는 걸 다 기록했어.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그거 아직도 있어. 그거 타이핑 다 쳐놔가지고 내 자료에 있어. 내 컴퓨터 안에. 얼마나 좋은 자료인지 몰라. 다 쳤어. 정말 갈급하게. 나중에 시편을 읽는데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내 눈이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쇠잔하였나이다.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시편에. 그래서 야, 내가 그랬는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얼마나 내가 정말 이렇게 모든 것을 받아먹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내가 얼마나 갈급하고 얼마나 내가 열정적으로 찾았는데, 아무튼 그랬어요. 그러다가 한 4일째 됐을까? 4일 정도 됐을 거야. 4일째 됐는데 수련회 가면 밥 먹기 전에 뭐 하죠? 밥구절 하잖아요. 밥구절. 우리 하원이 이번에 했었냐? 청소년 뭐 안 했었냐? 청년부는 했었어요? 밥구절? 그러면 이제 계속 하세요. 밥구절. 밥구절을 외우는데 그때 밥구절이 이거였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큰 소리로 시작. 이거였어요. 밥구절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물론 이 앞에 말씀도 있지만 이 말씀을 다 외웠어요. 다 외워서 밥 먹자 줄 섰어요. 딱 줄 섰는데 이 앞에도 있거든요. 그 말씀을 제대로 외웠는지 안 외웠는지 계속 이렇게 되뇌이면서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밥을 먹으려면. 그래서 또 혼자 또 외웠어요. 성령을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지. 현동아, 그죠? 없지. 할 수 없느니라. 계속 외우고 있는데 딱 줄을 서서 혼자 되뇌우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딱 이 말씀이 깨달아지더라고. 이 말씀이 어떻게 깨달아졌냐면 아마 여기 대부분 그럴 거야. 왜냐면 여러분들 다 착하잖아.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 여러분들 대부분 착하기 때문에 대부분 어렸을 때부터 교회 왔잖아. 부모님 때문에.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교회 다녔지만 우리 아버지 권사, 집사, 뭐 때로는 장로 이렇게 해서 교회에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그 신앙생활 속에서 정말 성령 충만해서 성령 받아서 뒤집어지고 막 어떤 신비한 것들을 보고 느낌이 있고 막 내가 막 헌신하겠다 이런 일들이 있었나요? 아마 대부분 없었을 거야. 대부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참 이거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엄마한테 하면 안 돼.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하면 안 돼. 여러분들이 중고등부를 다니고 청년, 지금 청년이지만 좀 몇 년쯤 할 때는 교회가 많이 힘들었어. 교회가 정말 많이 힘들었어. 근데 교회가 힘들다는 것은 교회가 힘든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교회가 힘들면 사람들 안에 분란이 있고 사람들 안에 어떤 마음의 강박함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 중고등부를 다녔던, 그때 청년의 시기를 겪었던 사람들에게는 정말 치명적인 거예요. 말씀이 뭔지를 알고 성령이 뭔지를 아는 그 기회를 사실은 놓쳐버리는 거예요. 아마 그런 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저는요 죽는 줄 알았어요. 저는 성향이 나 또 아빠 재수없게 얘기할게. 저는 성향이 착해요. 누가 뭐라고 하면 그거 아니라고 잘 못해요. 누가 이거 해 그러면 그냥 하고 말지 이래요. 근데 이게 신앙적인 것에 있어서도 하나님에게 있어서도 우리 엄마가 너 목사 해야 돼. 알았슈. 너 교회 가야 돼. 알았슈. 너 교회 갈 때 저기 애들 데리고 가. 알았슈. 진사나 교회 가자. 완사나 교회 가자. 애들 데리고 가고. 저 잘했어요. 정말 순종적으로 잘 자랐어요.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할 텐데 제 안에 그게 막 폭발력이 있고 막 생명이 뭔지를 알겠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뭔지 알겠고 이렇게 복음학교 하는 것처럼 체계적으로 말씀을 누가 훈련시켜주고 그 체계적인 복음 앞에 말씀 앞에 내가 반응하는 시간, 깨달아드는 시간, 이런 시간들이 없었어요. 제 안에도 제가 시골이었기 때문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성령 받는다, 성령이 역사하신다, 이것에 대해서 자꾸 어떤 신비한 체험들과 신비한 느낌들과 마음의 가슴에 그렇게 팍팍 꽂히는 것 같은 그 막 체험적인 것들, 이런 일들이 없으니까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답답했었어요. 그래 도대체 내가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도대체 하나님 계시는 거야 안 계시는 거야? 도대체 말씀이 뭐야? 늘 그 고민과 갈등 가운데 살아왔었죠. 그런데 이 말씀에서 이 밥구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 인생 가운데 그렇게 막 폭발력 있는 어떤 막 성령 받고 뒤집어지는 그런 일들이 없었어도, 그렇게 체험적인 놀라운 신앙들이 내 안에 없었어도, 저는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냥 예수님 얘기 듣고 하나님 얘기 듣고 그냥 교회 얘기 듣고 뭐 십자가 얘기 듣고 그랬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냥 인정했더라고요. 예수님 죽으셨지,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지, 하나님 날 사랑하시지. 그냥 머리로 아는 지식이어도, 가슴으로 몰라도 머리로 아는 지식이어도 그냥 언젠지는 몰라.
어떤 순간인지도 몰라. 그러나 그 말씀이 그냥 그렇다. 그냥 인정해오고 그냥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왔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씀에 의하면 어떤 신비한 체험이 없지만, 어떤 확실한 그런 것들이 없지만, 내 안에 있었던 그런 인정들, 십자가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일들, 그 일들을 누가 한 거래요? 성령이 한 거래요. 왜냐면 성령이 아니면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대요. 여러분, 이 단순한 간단한 이 말씀이 제 안에 깨달아지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깨달았을 때에도 어떤 신비한 체험이나 어떤 놀라운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느꼈던, 이때 깨달았던 이 작은 순간이 저로 하여금 아주 놀라운 변화를 주었습니다.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거듭남의 어떤 순간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깨달아진 이후에, 성경이 몇 권이죠? 성경이 몇 권이지? 66권이지. 성경 66권 중에 이 많은 말씀들 중에 너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라고 물어보면 제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데 그게 너무나 막연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는지를 몰랐습니다. 근데 제 안에 그 생명을 얻고 나니 이제 뭔지를 조금 알겠더라고. 어떻게 하는 건지.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어떻게 하는 건지 조금 알겠더라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겠더라고요. 그 이전에는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더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은, 저는 그냥 인생 자체가 목사였어야만 됐잖아. 목사인데 이걸 모르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마 여러분은 저만큼 힘들지는 않을 것 같아. 목사는 아니잖아. 그냥 어느 정도 갈등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근데 여러분, 어찌하든지 저는 이 순간 이후에는, 그 생명을 깨닫고 생명을 소유한 이후에는 제가 얼마나 자유해졌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귀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니다. 자, 여러분 자꾸 피곤하니까 넘어갈게요. 여러분, 야곱이 꿈을 꾸었습니다. 사닥다리 환상 꿈을 꾸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꿈을 꾸었다. 그가 보니 땅에 사닥다리가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다.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데 꿈을 꿨대요. 베델에서. 그 꿈이 뭐냐면, 천사들이, 이 사닥다리가 있는데 천사들이 위아래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더래요. 그 꿈을 꾼 거예요, 야곱이. 그러면 이 장면에 대해서 탈굼이라고 하는 성경 번역서가 있는데, 그 탈굼이라고 하는 성경 번역서는 뭐냐면 이 성경의 말씀 밑에다가 해석을 해놓은 책이야. 그런 번역서가 탈굼이야. 유대인들이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물론 성경적이다, 명확하게 성경적이지는 않아요. 왜냐면 유대인의 관점에서 쓴 거니까. 그럼 그 탈굼이라는 성경에서 유대인들이 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했을까, 이거를 밑에서 해석을 해놓은 거야. 근데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 천사가 하나님을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볼 수가 없어요. 천사여도. 여러분, 태양 볼 수 있습니까? 못 봐요. 우리 눈 보면 너무 이게 밝아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태양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말할 수 없어요. 천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천사가 묘안을 냈는데, 어떻게 묘안을 냈냐면, 야,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으니까 정말 하나님 보고 싶은데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천사들끼리 막 회의를 하다가 한 천사가 묘안을 냅니다. 어떻게 묘안을 냈냐면, 여러분, 사람이 누구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죠? 하나님이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죠. 그러면 그 사람 안에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있겠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이 있겠죠. 그래서 천사들이 어떤 묘안을 냈냐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을 볼 수 있겠구나 라고 서로 묘안을 낸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낮에는 막 왔다 갔다 하니까 볼 수가 없어서 밤에 이렇게 잘 때, 베델에서 돌베개 하면서 잘 때 이 천사가 사다리를 위에서 내려놓고 한 천사가 내려와서 잠자고 있는 그 야곱을 보고 이거구나 하고 올라가. 그러니까 한 천사가 그렇게 보고 올라가면 또 다른 천사가 내려와서 야곱의 얼굴을 보고 이렇구나 하고 다시 올라가. 그래서 오르락내리락 했다는 거야. 유대인이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탈굼의 성경을 보면. 여러분 보세요. 옆 사람 한번 볼래요? 하나님 보이죠? 우리 형제들 좀 도와줘. 자, 형제들 옆 사람 한번 보세요. 하나님 보이죠? 뭐야, 비웃었어 재현아? 뭐야? 여러분 왜 안 보일까요? 보여? 옆 사람 말고 내가 나를 봐봐봐. 나만 바라봐봐. 보이나요? 안 보여요. 도대체 이게 무슨, 왜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죠? 그 원인이 뭐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가 뭐냐?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성경이 말하는 죄란 무엇인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자기의 욕심을 따라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한마디로 뭐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산다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헬라어를 써볼게요. 하말티아라고요. 이게요, 이 히로라는 게 이렇게 붙었으면 히읗 소리가 나요. 이게 없으면 아말티아예요. 그러나 분명히 거꾸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말티아예요. 여러분 이 하말티아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죄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여러분 이 하말티어가 무슨 뜻이냐? 관역에서 빗나가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활을 쏘면 이 관역의 정중앙에 쏘고 맞춰야 100점 만점입니다. 근데 여러분 죄가 뭔지 아세요? 죄가 뭐냐면 관역에 화살을 쐈는데 관역에서 빗나가는 겁니다. 맞지를 않는 겁니다. 이게 죄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가 누구 중심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는 관역에 빗나가는 것, 그것이 죄인 거예요.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죄죠. 그래야 그것들은 죄의 결과일 뿐이고, 죄의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관역에서 하나님에게서 빗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여러분 보세요. 모든 죄의 뿌리가 뭐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모든 죄가 출발합니다. 이 죄의 결과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여러분 분명히 사람은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에, 선악과가 단순히 선악과 먹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는 게 죄라 그랬죠. 그 이후에 어떤 결과가 나오냐? 아담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누구의 형상일까요? 아담의 형상입니다. 자기의 형상입니다. 죄인이 죄인을 낳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관역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정중앙에, 우리의 중심이신 이 하나님에게 두었다면 하나님 안에 있는 안정감과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과 하나님 안에 있는 행복과 하나님 안에 있는 위로로 우리는 충분히 모든 것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봤더니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이, 어떤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부족하고 외롭고 속상하고 상처 있고 어긋난, 깨어진 그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깨어지고 외로우면 뭐 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그걸 채웁니다. 왜냐면 내 안에 비어졌기 때문에. 근데 보세요.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라멕이 한 일이 있습니다. 뭘 했냐면 두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 하나의 이름은 실라. 그 부인이 두 명이래요.
하나는 아다, 하나는 실라예요. 자, 우리 남자들 민망한가? 질문이. 우리 남자들 왜 두 명의 아내를 취했을까요? 우리 자매들 민망한가? 질문이. 왜 라멕이 두 아내를 취했을까요? 공허한 마음을 채우기 위함이에요. 이 라멕이 취한 건 무엇이냐면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여자를 채웠다는 거예요. 많은 신학자가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대체 만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을 떠난 것, 그게 죄라 그랬죠? 그래서 그 떠난 그 공허함, 그 외로움, 그 깨어짐,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스스로 다른 만족을 찾는 거예요. 라멕 같은 경우는 여자죠. 한 여자로 안 되니까 두 여자를 취한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얘기하기 전에 위 얘기를 해야 되겠다. 우리 형제들, 아니야 우리 자매들도 마찬가지야. 이거 정말 잘 들어야 돼. 자, 눈 똑바로 두고 잘 들어야 돼.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6절 읽어볼 시작. 장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한 몸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보세요. 남자와 여자가 정말 잘 들어야 돼. 남자와 여자가 건강한 결혼 관계가 아니라, 건강한 가정의 관계가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다른 관계 속에서 몸을 합치잖아. 그거는 한 몸이 되는 거야.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한 몸은 단순히 몸을 섞었다, 이 차원이 아니라 몸과 영혼과 감정과 우리의 전인격이 섞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참 신비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신비한 선물이고 신비한 영역이에요. 단순히 엔조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기 형제가 있어, 여기 자매가 있어. 이 둘이 치마 좀 입혀줘야겠다. 이 자매가 있어. 만약에 이 둘이 결혼을 했어. 한 가정을 이루었어. 그런데 이 형제는 건강한 결혼의 관계 전에, 건강한 가정 전에, 예를 들어 3명과 관계가 있었어. 얼마나 친밀했는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오랫동안 교제했는지는 모르겠지만 3명의 자매와의 관계가 있어요. 근데 이 자매는, 그 예를 드는 거야. 이 자매는 2명의 형제와의 관계가 있었어. 그러면 성경 분명히 이야기해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몸과 영과 혼이 다 묶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형제와 이 자매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형제와 이 자매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싸우죠.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이 둘이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혹시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결혼 전에 내가 건강한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런 관계 속에서 혹시 어떤 성적인 관계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결혼하기 전에 그 관계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끊으셔야 돼요. 꼭 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아니, 그때 제가 잘못했어요. 그때 외로워서 그랬어요. 그때 공허해서 그랬어요. 하고 끊어야 돼요. 그리고 끊어진 듯한 느낌이 있어야 돼요. 기도할 때. 그리고 야, 하나님 날 용서해 줬구나 라고 하는 그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는 결혼하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명심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가지 마세요. 이거 정말 어려운 거예요. 이게 1대1이 결혼한 게 아니에요. 아무튼 라멕이 그랬어요. 라멕이 2 아내를 취한 거예요. 근데 이 라멕이 공허해서 2 아내를 취한 정도뿐만 아니라 이런 일도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사람을 죽인 거예요, 라멕이. 근데 위에를 보면 사람을 죽였다 하고 밑에를 보면 소년을 죽였다. 애를 죽인 거예요. 어떤 꼬맹이 소년을 죽인 거예요. 근데 왜 죽였대요?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라멕의 아내 둘이나 있는 그 어른이 제 꼬맹이가 나한테 기분 나쁘게 해서 내가 죽여버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꼭 어떤 예들이지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근본적인 죄,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은 그 근본적인 죄에서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삶이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고 평강이 없고 안정감이 없기 때문에 그 일을 채우기 위해서 대체 만족을 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는 거라니까요. 내 안에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기분 나쁘면 그냥 죽이는 거예요. 내가 기분이 나쁘면 그냥 말로도 죽이고 이렇게 행동을 함부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의 죄들이 얼마나 많은지에 대해서 아주 낱낱이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낱낱이 하나하나. 이거 말고도 엄청 많겠죠. 여러분, 제가 이것을 하나하나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여기에 나는 이 죄에 해당해, 그럼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세보세요. 나는 몇 개나 해당되나? 제가 세가족 교육을 하는데 세보라 그랬더니 교회 처음 나온 분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저는 8개입니다 당당하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한번 이렇게 세보세요. 손가락이 부족할지도 몰라요. 자, 보세요. 감사하지 않은 것도 죄래요. 성경은, 바울은. 또 생각이 허망한 거, 미련한 마음, 우상을 섬기는 거, 손가락 세고 있죠? 더러운 거,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거, 음욕,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 수근수근. 여러분, 상처받고 싶으면 교회 보세요. 수근수근이 얼마나 많은지. 비방, 능욕,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 교만, 자랑, 악을 도모, 부모를 거역, 우매, 배약, 무정, 무자비. 되게 많죠. 나는 이 죄 중에 5개 이상이다.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 그럴 줄 알았어. 물어본 내가 잘못이지.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많은 죄들이 나열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바울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이런 죄들을 다 열거한 다음에 명확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32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죄를 짓는 겁니다.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어떻다고요?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어떠냐면 알면서 죄를 지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 알아요. 이거는 죄라는 거 알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 알아요. 이거는 하나님을 떠나는 거 알아요. 그러고도 죄를 지어요. 제가 이 말씀을 발견했을 때, 어쩜 이렇게 우리 인간을 명확하게 알 수 있냐, 어떻게 이렇게 적절하게 너무 딱 표현을 했냐. 우리가 그렇거든요.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내가 살인하고 음욕을 품고 그런 일들을 행하고 그래서 나 죄인이에요. 아니. 내 자체가 죄인이야. 태어날 때부터 내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뿐인 거예요. 그래서 칼빈의 이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학적으로 우리는 존재적인 죄인이다. 존재 자체가. 또 우리는 본질적인 죄인이다. 우리 본질 자체가 죄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런 죄인이라면 이런 죄가 해결이 돼야 되겠죠. 그 죄의 해결은 우리 인간 스스로가 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 와서 건져주고 구원해줘야 됩니다. 그게 누굴까요? 예수님이겠죠. 자,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한다고 하면 엄청 짜증나겠죠. 벌써 몇 분인데. 그래서 그 얘기는 다음 주에 할게요. 감사하죠? 네. 여러분, 오늘 셀 나눔할 때 여러 가지 질문이 또 더 있지만 여러분 이걸 질문하셔야 돼요. 셀 나눔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당신 안에 계십니까? 라고 물으면 한 사람씩 대답을 합니다. 예. 아니면 아니요. 아니면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또 두 번째 질문 다 하세요. 질문. 당신은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고 확신합니까? 예. 아니요. 잘 모르겠어요. 세 번째,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까? 당신은 영생을 얻었습니까? 당신은 오늘 구원받았습니까? 오늘 밤에 죽는다면 천국에 가리라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당신은 거듭났으니까? 당신은 멸망의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을 확신합니까? 예, 아니요, 혹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모르겠는 거는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모르겠는 거는 아니오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셀 나눔할 때 이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어느 순간인지는 모르겠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게 다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 순간일지는 모르겠지만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실 때가 분명히 올 거예요. 아, 내가 정말인가? 내가 정말 믿어지는 믿음이 있는가? 분명히 하나님은 생명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나도 생명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도 정말인가? 사실 여러분 이게 다 하나의 질문이에요. 당신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어지세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그게 믿어지세요? 그 질문이에요. 그게 믿어지면 다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질문 앞에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어느 순간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여러분에게 다가오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순간이 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두려워요. 이것이 해결이 되기 전까지. 그래서 혹시 그 갈등들, 그 고민들, 그 무서운 순간들이 혹시 찾아오거들랑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시거들랑 그럼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정말 중요한 거 그게 뭐냐면 저를 찾아오셔야 돼요. 저를 찾아오셔야 돼요. 저 요즘에 무지 바빠요. 이거 줌인 할 수 있나? 내 얼굴? 여러분 제가 요즘에 되게 바빠요. 그래서 죽겠어요. 줌인 더 쭉 얼굴 쭉 입술 쭉 한번 해보실래요? 네. 혹시 준하라고 아냐? 와, 쭉 혹시 아냐? 얼굴 보세요. 이거 봐, 막 지금 막 죽겠어, 막 힘들어 죽겠어. 엄청 바빠, 막. 나 살 6kg 뺐다가 요새 2, 3kg 또 쪘어. 대신 막 시작했거든. 막 엄청 바빠. 아 됐어요. 부담스러워요. 그만해 주세요. 여러분 무지 바쁘거든요. 무지 피곤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를 찾아오셔야 돼요. 성경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시거들랑 이것을 알고 싶거들랑 명확하게 해결이 되고 싶거들랑 앞으로 3번 남은 시간을 통해서 더 설명을 할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여러분 아침에 2번 설교해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목 다 나가요. 근데 청년분들 또 최선을 다할 겁니다. 왜냐하면 깨달아지는 순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수가 분명해져야 되거든요. 이 복음이 분명해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이 분명해지기 전에는 내 안에 너무나 무서운 갈등들, 무서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저를 찾아오세요. 그리고는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여러분에게 다 또 알려주고 또 함께 기도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아시겠죠? 제가 잠깐 기도할게요.